오늘 세상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변화해야 하겠다, 새로워져야겠다,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바꿀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기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를 따르던 신도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밀추수를 마친 다음에 7주간이 지난 뒤에 오는 명절, 7주간이니까는 7일 곱하기 7 하면은 49일이죠. 그 다음날 이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49일이 지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펜테코스테, 그리스 말로 50을 그렇게 말하는데 오순절, 그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도 이 오순절은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교회력상으로도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라도 오순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50일, 49일 다음이죠. 7 곱하기 7, 49. 그 다음이 50일입니다. 7, 흔히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완전을 곱한 다음 단계. 모든 것이 다 충만할 정도로 완전해져서 이제 다 회복되어서 본래의 처음 자리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 담고 있습니다. 흔히 신년을 50년째 되는 해라고 해서 구약에 전통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지금 신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7번씩 7번이 지난 다음 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는 그때, 그것이 오순절의 의미이고 신년의 의미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다.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완성이 오순절에 와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때, 혹시 우리 안에 그렇게 본래적인 모습, 원래적인 것들, 회복되어야 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복돼서 평온과 기쁨을 되찾아야 할 우리 삶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맡아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는 2장 말씀을 많이들 묵상합니다만, 저는 2장 이전에 오늘 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1장의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령을 기다렸는지, 다시 말하면 성령은 어떤 분들에게 임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곳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자기들이 묵고 있었던 곳이라고는 하지만 임시 거처였을 곳이고,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머무르기가 편했을까, 좋았을까, 이렇게 한번 물음을 던져봅니다.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제자들 대부분, 예수를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닌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촌동네서부터 시작해서 도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소위 좀 직분이 좀 높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 그렇지 못한 하층민들이었음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 여기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신도들, 예루살렘 저들의 연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머물기가 단기간이면 몰라도 계속해서 머무른다고 하는 것,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사랑하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는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들 지금도 호시탐탐 예수의 일당들, 예수 잔당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용기를 얻긴 얻었습니다만 여전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빨리 떠나고 싶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중 누구 하나도 예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치욕스러운 일들이 생각나는 그런 참 부끄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거기 머무른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떠났으니까 이제 예수님과의 지상에서의 일들은 다 거래가 끝난 것 같으니까 빨리 고향으로라도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묵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것만 옮겨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신 빈자리를 메꿔주실 분이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성령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뜻을 성령께서 직접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너희는 그 일에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분부였습니다. 성령이 오실 곳도 참 많은데 하필 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까? 예루살렘, 구원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볼 때도 참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모리아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그렇게 규명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롭게 인정받은 구원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순환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 날, 그래서 땅에 유한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초소가 되는 새 도성, 그 도성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경의 역사를 잠깐만 훑어보아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에 주님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 살리는 말씀이, 복음이 바로 이 중요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기대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 그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거기 붙잡아 두고 싶으셨던 것이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뿔뿔이 다 흩어졌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뵙기 위해서 이제 저들이 숨었던 자리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다시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이렇게 궁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런 궁금증을 아는 채 뿔뿔이 만약에 흩어진다면 모처럼 붙은 신앙적인 열정,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값, 이런 것들이 모처럼 모여서 더 뜨겁게 불붙어야 될 터인데 장작불이 되지 못하고 모닥불이 되지 못하고 그저 성냥개비 하나 파르르 붙었다가 꺼져버릴 그럴 공산이 컸습니다. 흩어지면 말입니다. 그러니 모여있게 붙잡아두게 하시려 했던 주님의 마음 또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이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저들이 머물기에는 몸으로나 생각으로나 과거의 경험으로나 머물기 불편했던 그곳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여기서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기다리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게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우리는 압니다. 제멋대로 제사 드리는 사울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 사무엘의 말씀이었죠. 순종.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우리의 도리이고, 무엇보다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순종.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내 고집을,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묻고 순종하기보다 먼저 앞세운 일 없습니까? 내가 불편할지라도 주의 뜻을 물으면서 기다려야 할 예루살렘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없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 속에서 기다림과 희망이 남아 있다면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기쁨이 번져나가는 기쁨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직제자들,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만 11 제자를 비롯해서
저들은 모두 다락방으로 올라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두 번째 일, 기도였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개인 주택들을 보면 이런 다락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가옥도 그러했다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옥탑방이라고 할까요? 집안 내부를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깥 도로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지만 주로는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었다고 하고, 꽤 널찍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다락방은 120여 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방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런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혹자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방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잠겨있는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안하냐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방이 바로 이 방이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 방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길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 방이 어떤 곳이었느냐, 무엇을 했던 곳이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방,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 그 장소가 어떠한 곳이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는 악인의 동굴도 하나님의 전으로 바뀔 수 있고, 루스라고 하는 거친 황량한 들판도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독일어 구절로 이러합니다. Diese alle waren stets beieinander einmütig in Gebet jammt. stets jammt.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자신의 모든 것 다 쏟아붓고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기도로만 꿰뚫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다 기도에만 쏟아부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도 드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소원 충족을 위한 중간 단계, 요식 행위로서의 기도 말고, 기도가 내 생의 전부인 양, 이것 없이는 일의 진척도 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그야말로 사생결단하면서 매달리는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단이라도 잡으면서 주의 옷자락 끝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매달리는 기도. 강아지도 주인 마피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매달리는 기도. 나와 내 아들 둘이서 먹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식량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어떤 과부의 기도, 그런 기도 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했던 날수가 며칠간이었냐 한번 거꾸로 계산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강림절까지 이르기 50일, 예수 부활 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왔다면 우리 예수 승천 기념일 독일 교회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지킵니다.
지난 예수 승천 기념일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오늘 핑스턴 존타까지 며칠간인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목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열흘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럼 중간에 9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전통을 많이 잊어먹었는데 예전에 초대교회 이후 중세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오순절까지 9일 기도의 기간, 성령 강림을 위한 아흐레 기도 날로 잡고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기도회 이런 거 하듯이 말입니다. 9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는 일,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들이 행했던, 예수를 따르던 신도들이 행했던 모범적인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셨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오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기도 없는 성령 강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 존재할 수 없습니다. 9일 기도, 우리는 이런 의미를 잘 모르고 어느새 9일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이 절기의 의미를 좀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건설하실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날들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9일, 노인이라고 하죠. 노인이란 말 뜻을 한번 좀 이렇게 엮어본다면 그 말 뜻에도 의미가 좀 담긴 것 같습니다. 독일 말로 새롭다는 말 노이라고 하죠. 9라고 하는 것 10도 완전 숫자입니다만 그 완전에 이르기 전에 뭔가 꽉 채워지는 7처럼 말입니다. 7에 이르기 전에 6처럼 말입니다. 9, 아기가 태어나는데 몇 달 걸립니까? 9달쯤 걸리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충만의 시간, 기다림이 꽉 무르익는 시간 9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도들이 마리아와 예수를 따르던 다른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바친 성령 강림을 위한 9일 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교회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이분들을 본받아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교회의 갱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거듭남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하늘의 선물인 성령, 그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말하자면 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명샘을 이 사막 같은, 황무지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덤보덩 떨어뜨려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샘물은 그래서 퍼내도 마르질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진이 다 빠지고 메마르고 다 타버린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말라 죽은 것들 다시 살려내 주시기를 애타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샘이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서 우리 삶을 윤기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시점, 그 시점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기도했고 함께 기도했고 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헛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기도에 자기 전부를 걸었습니다. 끝까지 이 길 가기로 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돼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 다락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제자가, 그리고 11제자를 중심으로 120여 명의 무리들이 한마음 돼서 기도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11제자의 이력서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저들의 부끄러운 이력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헐뜯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을 뽑아 놨지만 한마음 한뜻 되기는커녕 서로 호시탐탐 높은 자리 엿보았고,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스승을 조종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스승이 위험에 처하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은 다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제 길로 갔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생전에 다투고 싸우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내뺐던 이들이, 하나 되기는 너무나도 요원했던 이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에 힘썼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무언가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임하신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뒤에 우리 화해하자, 함께하자, 기도하자,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 기다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갈라졌던 틈바구니도 메워지고 멀어졌던 사이도 가까워집니다. 기도, 그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간구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우리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셔서 대신 간구해 주신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복음성가는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원형이었고 핵심 멤버였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내 집, 내 안방, 내 직장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가? 기도의 다락방인가? 그곳에서 기도의 승부를 걸고 나는 전심전력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그게 나 혼자인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해보았는가? 미리 예측하지 말고 그렇게 매달려 보았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녹음이 우거지고 모든 생명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장해가는 이 6월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날씨도 많이 뜨겁습니다만 우리들의 기도, 이 날씨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 주렁주렁 이 가을에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세, 성령을 기다리고 변화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세 번째 자세. 오늘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참 안타깝게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이 생겼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빈 것이지요.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베드로쯤 되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참 거창한 분부도 있고요. 내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단연 수제자지요. 그러니 이제 변화된 베드로, 다시 예수의 사람이 된 베드로, 그가 결혼이 생긴 것, 모자란 것, 그냥 누구 좀 세워도 그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중들에게 묻고 사람을 세웁니다. 두 사람이 선택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그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증인, 말씀드렸듯이 증인, 그저 위트니스, 목격자 차원이 아닙니다. 어원을 따지면 마티어,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뽑자는 겁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종려는 마띠아가 뽑혀서 12번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선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사람 세울 때 이런저런 투표를 합니다만,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초대 이 공동체가 한 행위는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 제비뽑기였습니다. 그게 마띠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조금 좀 무모하다, 뭐 중요한 직책 놓고서 그렇게 좀 미신적인, 확실치 않은 그런 방법을 택하는가? 24절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기도하며 아뢰었다. 두 사람 세우고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이것 때문에 좋은 일 한다고 해놓고도 나중에 낭패 봅니다.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참 말도 좋고 행실도 그럴듯해 보이고 이력서 참 들춰봐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뽑아놨는데 한 길 사람 속 몰라서 낭패 보고 힘들어하는 일들 우리 역사상 참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번 경험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너희들은 겉모습 볼지 몰라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선거의 방식이 원시적인 제비뽑기 방식, 조금 위험한 방식일지라도 그렇게 기도로 주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선택해 주기를 바라면서 행했던 사도 세우는 일. 그러므로 이 선택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뽑히든 하나님의 선택으로 알고 기쁨으로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도 말이 많습니다. 큰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일부터 시작해서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게까지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계산이, 사람의 뜻이 앞서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매달리지 아니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마띠아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이후로 마띠아의 한 일 나오지 않습니다. 에이, 차라리 바나바가 낫지, 바울이 낫지. 그런 사람 세우면 12사도 무리가 더 든든해졌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이후로 마띠아의 이름은 사라졌을지라도, 아니 12사도의 이름이 성경책 곳곳에 다 나오진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새로 세운 12사도 군단으로부터 더 많은 무수한 12 곱하기 12 곱하기 12의 제자들의 무리들이 흥왕해 가는 것을, 부흥해 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들이 한 일, 사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빈자리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오심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그냥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비워진 것, 무너진 것, 허물어진 것, 채워야 할 것,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고 메꾸기 위해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시 허물어지고 세워야 할 것 없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 허물어진 것을 세우는 일,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들 다 망가져가고 약해져가고 물이 새는 곳 참 많은데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일,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에 제공되고 있는 갖가지 말씀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누구 돕는 일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나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고, 내게 임하실 성령을 내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 더 활발히 분주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꾼을, 마띠아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제 우리 이여신도 마리아들이 바자회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어느 독지가가 선물을 보내주셨고, 그 선물을 또 제3세기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제2여신도들이 봉사하면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선교이죠. 제2여신도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저들은 기도하면서 그 바자를 준비했을 뿐 아니라, 이 여신도회로 조직되어지기 전까지 저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1여신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기도하던 무리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교회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보셨던 무리들입니다. 이런 일들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세울까요? 어떤 사람들을 세울까요? 누구를 세워서 오시는 성령을 맞이하고 그 성령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면서 저들이 했던 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불편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임하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 되기를 바랬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 아니라 순종을 기도의 몸짓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만이 내 살 길이다. 이런 말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지상 최대의 무기입니다. 천군 천사를 불러들일 수 있는 지상 최대의 병력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 오실 길 기도로 닦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치울 것 치우고 세워야 할 것 세워야 합니다. 일꾼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 세워야 합니다. 그 일, 내 뜻, 내 계획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택하는 그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를 그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던 무리들에게 오순절 마침내 성령께서 51주에 되는 날, 그 완전 회복의 날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강림하시고 그들이 있던 다락방 전체를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 강림절 기간을 지낼 것입니다. 성령 강림에 관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앞으로도 몇 차례 나누겠습니다만, 바라기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오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 체험하시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어떤 기다림의 자세로 준비해야 할 것인지 우리 삶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순종과 기도와 세움으로 가다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꿰매주시고 싸매어 주셔야 할 곳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보지만 모든 것들이 그리 오래 가지 아니하고
다 옛것이 되고 허물어지는 경험들 우리 늘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더욱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역사, 주로부터만 가능한 것 우리 오늘 주의 말씀으로부터 배워 알아싸우니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오시는 성령을 준비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